우리 사랑하는 전승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2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승의 식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굳이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아가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인들의 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 성경 안에 들어올 만한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악과 실수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감춰도 되지 않을까? 또 포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역대상 그 말씀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필요할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3장이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의 시작을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양문에서 끝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양문, 양의 모양이 있죠.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양문에서 마무리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 양문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을까? 이 예부터 이 주로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는 적들 때문에 이 북쪽 성벽이 항상 무너지고 황폐되어 여기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 밖에서, 성 밖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직접 이 양문을 건축하였는데요,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너진 것을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양문을 건축한 후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문 중에 양문만 건축하였을 뿐인데 이 양문을 성별하였다, 이 말은 즉 봉헌하였고, 이 양문을 성별할 때 문과 성전을 지키는 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함께 성별하였습니다. 이 거룩하게 성별된 이 양문과 그리고 망대로부터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다시 양문으로 와서 이 성이 완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양문이고, 이 대제사장이 그 문을 손수 다시 건축하고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봉헌하였다라는 것은
이 성벽 공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단순히 적의 침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역사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이 양문을 거룩히 구별하여 봉헌하였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가장 먼저 우리가 건축해야 될 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양문이 완전히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시 새롭게,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양문이 새롭게 건축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양문은 성 밖에서 성전으로 연결시켜주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성전에서 성 밖으로 힘을 얻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그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다시 담대하게 이 성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양문과 이 양문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시 양문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재건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같은 또 레위인들과 같은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장색,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그 관리들, 그리고 평민들, 여인들도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도전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솔선수범한 자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또 14절, 16절에 보면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리는 그 권력, 힘, 재력으로 볼 때에 이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종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이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솔선수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지역의 공사를 감당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산호와 마을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길이가 무려 500m나 되는, 그것도 험한 흰놈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참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작은 마을이지만 그 작은 수로 가장 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특별히 1000규빗이라는 이
구체적인 성의 길이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고, 우리 마을도 작은데, 우리 마을 사람 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긴 공사를 우리에게 맡겼느냐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산호와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먼 곳에서 와서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드고와 7절에 기브온, 7절과 19절에 미스바, 13절에 한운과 산호와, 14절에 베탁게람, 16절에 벳술, 그리고 17절에 그일라 등 이러한 지역들은요, 최소한 그 예루살렘에서 24km 내지 32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온 유다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며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또 31절에 보면 금장색 말기야와 32절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금장색이 출현합니다. 이들은 평생 그 힘든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전문직에 종사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금을 다루는 이 세공업자들이나 이 향품 제조업자에게는 이 부드럽고 정교한 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손을 다칠 수 있는, 그리고 물집이 생길 수 있는 이 큰 돌을 나르고 이 쌓는 작업에 직접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여섯 번째 아들 한운만 언급이 되었을까? 나머지 이 한운의 형제들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운의 여섯 번째 아들인 한운의 이름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써 중수한 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바룩의 경우에는 특별히 힘써라는 이 부사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바룩의 경우에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참여했는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언급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일하게 이 드고와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드고와 평민들은 오히려 두 몫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두고와 평민들은 귀족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어문 성벽을 세우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 수문의 성벽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이 두고와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두 몫을 감당했던 두고와 평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백성들은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다 보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최고치를 생각하며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결코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있는 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출발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너는 용기가 없느냐, 왜 너는 자신감도 없느냐, 왜 너는 말도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바로 왕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손에 있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김현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두 타임에 걸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 말씀을 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공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굿, 우리는 다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한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얻게 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일어나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29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당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옆부분을 담당하는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140년간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명의 슈퍼스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몇몇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면 그것이 모여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반응이 없고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교사도 구역장도 남성교회 회장도 여전도회 회장도 어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온 이 사람들도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은 내가 건축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장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목수나 석축공과 같은 건축 전문가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작업은 전문가들이 와서 그 전문가들 몇몇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했을 때에 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 교회 청소를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감당을 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7교구 식구들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이제 우리 6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감당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나 혼자 이 넓은 교회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구에서도 이렇게 감당하지만은요, 또 요일을 정해놓고 또 부부가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내가 청소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요일을 정해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로베에 보면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 차가운 손 호흡 불어가면서 또 핸드폰 불 비춰가면서 말씀을 적는 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일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장이든 한 절이든 그 성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전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청구자 채우나, 그러나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업해서 그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명절 때 자녀들이 준 용돈 모아서 우리 손자들 지금 고3, 중3인데 그 손자녀들 이름으로 내가 봉헌헌금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이 느헤미야의 52일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전성교회의 기적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면 내가 조금 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제거는 정확하게 n분의 1로 딱 떨어져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힘든 곳을 감당한 사람이 있고, 더 멀리에서 와서 감당한 사람이 있고, 힘을 내어서 2번 감당한 사람이 있고, 더 헌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드릴 때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했다 라고 이렇게 한 절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어느 가문의 누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노라고, 내가 다 보고 있노라고. 나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충성과 헌신, 사랑과 섬김, 눈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함께 감당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더 했고, 누군가는 먼 거리에 와서 도와주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감당했고, 누군가는 더 힘써서 감당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며 자신의 몫을 감당했고, 또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했고, 누군가는 식구,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시대의 간섭과 전통을 깨고 여인의 몸으로 기꺼이 참여한 자들도 있었고, 불행하게도 또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있고 거기에 우리 전성교회 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생명책에, 그리고 그 부록인 우리 전성교회 편에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축복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성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